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 앞뒤, 옆 사람 서로 기쁜 얼굴로 할렐루야, 샬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누가 오셨는지, 우리 저 뒤에도 누가 안 오셨는지, 예, 우리 교회 최근에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고 우리 김민숙 성도님 안 보이시네요, 그렇죠? 오늘 결석하신 거. 남영자 집사님 안 보이시네. 예, 그 다음에 윤민식 성도님이 안 보이시고 등록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 안 오신 분이 있으면 구역장님들 꼭 연락해 보시고요. 구역장님 아니더라도 이웃에 사시는 분들 뭐 별일 없으세요 하고 전화라도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갔는데도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안 왔었어요? 뭐 이러면은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교회 나오시라고, 물론 장기간 안 나오신 분입니다. 장기간 안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대요. 전화해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대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큰 아픔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어렵지만 나오시라고, 필요하면 제가 여러모로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까지도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별일은 없는지, 혹시 무슨 일은 없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지난주에 아침 기도회 때 아마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내가 잘했다면 세상적으로도 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만약에 내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혹은 아주 권력층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병철 회장님의,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지금의 삼성처럼 큰 회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빌 게이츠의 아들이나 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쩌면 더 큰, 지금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시절은 험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한국전쟁 만나가지고 그냥 폐허 같은 한국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오셨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재벌가에 태어났다, 왕족으로 태어났다, 영국의 왕실을 해서 태어났다,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지금도 영국의 그 왕들, 그 꼬마 왕들 있잖아요. 꼬마 왕들. 그런 친구들 보면 쟤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왕의 족보에 그냥 탁 이름을 올리고 로얄 패밀리, 금수저 중에 금수저.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인데, 이 르호보암 왕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축복된 왕이 할아버지. 요즘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제일 축복된 아이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예,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부자인 아이가 제일 축복된 애래요. 자, 르호보암 왕은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고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지혜로운 왕.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린,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 아버지입니다. 예,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르호보암 왕이 태어나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형제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몇 명쯤 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 이거 다 기록하면 뭐 너무 양이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그 많은 자녀 가운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녀 가운데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요, 사실은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 나이가 41살 때 왕이 됐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1살 때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르호보암이 41살 될 때까지 솔로몬이 쭉 지켜봤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세자로 책봉한 게 아니고 쭉 지켜보다가 이 녀석이 가장 내 후계자로 적합하구나 생각해서 르호보암 왕을 딱 세웠어요. 그 많은 자녀 가운데,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수십 명도 더 되고 어쩌면 100명이 넘어갈지 모르는 그 자녀 가운데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거기다가 나라는 막 초인류 강대국이고 부유한 나라고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나라의 왕으로 르호보암 왕은 등극했어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제일 밑에 여기 나오죠. 21절에 제일 밑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암몬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어머니가 유대인이 유리할까요? 암몬 사람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유대인이 유리하죠. 유대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그러면 어머니도 가능하면 유대인이면 훨씬 더 좋잖아요. 훨씬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몬 여인의 아들이었는데도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르호보암 왕은요,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을 걸로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지혜로웠다든지 똑똑했다든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든지 무예가 뛰어났다든지 리더십이 뛰어났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굉장히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르호보암 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거는요, 보통 왕을 소개할 때마다 이런 표현은 많이 씁니다.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 어디 지역 사람, 누구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는요 르호보암을 소개하는데 초반에 바로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죽을 때 마지막에 31절에도 보면요 똑같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가 누군가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방 여인과 어떻게 하랬습니까?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냥 민족적 차별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니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그 여인이 반드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마. 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들었죠. 그리고 다양한 종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암몬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 교육을 주로 아버지가 시킵니까? 어머니가 시킵니까? 보통 어머니가 시켜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교육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주로 우리 한국도 보면 엄마가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왕이 부인도 많고 자녀도 많았을 건데 그 많은 자녀를 솔로몬이 양육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왕으로서 왕이 지금 나라의 일을 맡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주로 엄마가 담당합니다. 어머니가 담당하는데, 이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니까, 암몬 여인이 지난주에 제가 어떤 우상을 섬긴다고 했느냐면 밀곰은 어린아기를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반인륜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밀곰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의 여인이었는데, 이 어머니를 따라서 아마도 르호보암이 어린 시절에 그 산당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산당에 찾아갔겠죠. 산당에 찾아가서 그 어머니가 분명 그랬을 거예요. 무당에게 우리 아들이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제사 좀 지내달라.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린 시절부터 이 밀곰을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우상을 제사 지내는 곳에 제사를 어릴 때부터 보고, 반인륜적인 제사를 보고, 또 음란한 제사를 보고, 방탕한 제사를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다른 쪽으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을 것으로 추측해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르호보암 왕에 있어서는 한 가지 안 좋은 점이었습니다. 자, 41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굉장히 강력하고 부유했지만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몇 년간 짓느냐면 성전을 7년간 짓습니다. 7년간 짓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뭘 짓느냐면 예루살렘 왕궁을 지어요. 왕궁. 자기를 위해서 왕궁. 왕궁을 몇 년 동안 짓느냐? 13년 동안 짓습니다. 20년 동안 대공사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대공사. 그거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하고, 물론 월급은 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고, 또 그것을 지을 때 그 돈은 어디서 합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하죠. 세금.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백악관 지으려면 국민들 세금 갖고 짓지, 대통령이 자기 돈 갖고 짓습니까?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짓는 거예요. 20년 동안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이 거의 많은 기물들이 금으로 만들고, 왕궁 안에 모든 것들이 금으로 만들고, 당시 부유했기 때문에 다 휘황찬란하게 최고로 만들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국민들이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국민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이 딱 바뀌니까 국민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 르호보암 왕에게,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 왕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북쪽 왕이 되거든요. 국민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옛날 당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왕궁 짓고 성전 짓고 한다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당신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딱 생각을 하다가,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3일 있다가 주마. 3일 후에 다시 와라.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르호보암 왕이 신하들에게 묻죠. 첫 번째 신하는 아버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왕을 섬겼던 국가 원로들, 나이가 많은 국가 원로들을
만나서 그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 대표가 와서 나에게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국가 원로들이 참 좋은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2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참 좋은 말로 했어요. 참 훌륭한 말이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은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 지금의 각 나라 위정자들, 대통령들, 뭐 총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읽어야 돼.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 젊은 부부들, 남편,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만일 부인을 섬기는 자가 되면 부인은 남편의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면 남편이 아내의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섬길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길 때 정말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답고 축복된 모습인데 이렇게 좋은 어드바이스 충고를 원로들이 해주셨습니다. 나이 많은 원로들이. 이 말을 르호보암 왕이 듣고 알겠다 돌아가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모아서 내가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에게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왕이여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왕을 좀 얕잡아 보는 것 같은데 왕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왕은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더 무시무시하게 옥죄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왕이요 여기서 지금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요. 완전 극과 극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르호보암 왕이 어떤 판결을 하는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면 젊은 신하들의 그 말을 선택해요. 그래서 3일 후에 여로보암 백성의 대표가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해.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더 그냥 옥죄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의 대표인 여로보암이 돌아가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인연 끊읍시다. 이제 뭐 다윗의 자손과 나하고 뭐 관련이 없습니다. 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의 대표인 여로보암을 쫓아간 지파가 10지파예요. 10개의 지파가 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과 관련이 없다. 이제는 우리는 등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해서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집니다. 10개의 지파가 다 그 르호보암 왕을 배반하게 되죠. 르호보암 왕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솔로몬 왕이 살아 있을 때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네 아들에게 내가 내리겠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와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르호보암 왕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아버지 솔로몬 왕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르호보암 왕이 지혜로웠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뭐 솔로몬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그 평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고 나서 전쟁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면 좋을 텐데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보니까 유다는 뭐 남유다 르호보암 왕의 나라를 말하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그 아버지도 그랬죠. 솔로몬 왕도 그랬는데 그들도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이래 됐어요. 르호보암 왕 때 뭐 우상이 산 위에 우상 짓고 나무 아래 우상 짓고 뭐 아세라 상 짓고 뭐 이것 짓고 우상을 그냥 온 천지 사방에 우상을 다 짓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는 안 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남색 다 아시죠? 예.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남색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남색하는 자를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백성들이 다 본받아 행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때 말년에 와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벌써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그 아들 때에 와서는 나라가 그냥 뭐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제가 이야기했죠. 산당을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당이 있어야죠. 무당만 있습니까? 돕는 시녀들이 있어요. 무녀들이 있죠.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참 이게 아쉬운데 제가 그 예루살렘 성지를 갔을 때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자리 주변이 정말 이게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서요. 감람산이 이렇게 눈앞에 바로 있고요. 병풍처럼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산당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냥 뭐 뭘 달아놨겠죠. 뭐 깃발 같은 것도 달아놓고 무슨 짝대기에 뭘 또 달아놓고 별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이 유행해가지고 국민들 전부가 그것을 본받았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도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을 그 옛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 예루살렘에서 이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버젓이.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온 나라에 전파하기는커녕 그냥 예루살렘 안에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 자,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벌을 내리죠. 벌을 내립니다. 벌이 뭡니까?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옛날에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벌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하나님의 벌, 뭐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벌은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참 무서운 전염병. 우리가 지금 뭐 1년 넘게 전염병의 무서움을 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을 우리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전염병이 또 하나님의 벌이고요. 세 번째 벌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다른 나라가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왕 때는 나라의 국력이 애국과 대등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아내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봐야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여인이.
그래봐야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타락하고 온갖 산당을 지으면, 제가 이야기했죠. 산당을 지으면 거기에 그냥 숟가락만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도 한국에 제가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요, 무당들이 제사 지낼 때 몇천 원이에요. 무당들이 제사 한 번 지내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미국 돈으로 3만 불, 2만 불, 제사 한 번 지내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그걸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산당이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온 천재 그게 들어가면 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제사로 그냥 국력만 탕진하는, 돈만 탕진하는, 나라가 타락하고 돈만 탕진하고 엉망진창이에요. 남색하고 국력이 약해지는 거죠. 국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애굽에 쳐들어옵니다. 시삭은 애굽의 왕 이름입니다. 왕 이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국력이 강력했으면 쳐들어와도 단단히 막아내겠죠. 막아내지 못합니다. 26절에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 왕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왕 때에 얼마나 나라가 부귀영화로 부유한 나라였습니까? 엄청난 축복의 나라였어요. 그 근방에서 애굽과 대등할 정도로 부유하고 축복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이 와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산당을 짓고 아버지 말년에 했던 것처럼 무당하고 별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3대도 못 가서,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더만은 3대도 못 가서 르호보암 왕 때 다 빼앗겨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 다 빼앗기고 왕궁에 있는 보물 다 빼앗기고 왕을 방패하는 금방패 다 빼앗기고 놋방패로,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다 빼앗겼다는 게 놋방패로 그냥 왕도 그걸로 지금 피하고 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엄청난 이 축복 가운데서 대기업을 만들었는데,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들 때 와서 그거 한 번에 싹 다 쓸어가요. 싹 다 쓸어. 싹 다 쓸어가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무당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반인륜적인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 줬던 모든 축복을 한 목에 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싹 쓸어가요. 다 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많은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많든 작든 관계없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이에요. 가져가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내가 이거 붙들면 노년에 내가 괜찮을 거야. 내가 돈을 붙들면 내 노년이 편안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가져가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한순간이에요.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루아침이에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캐시를 카운트하는데 기쁨을 느끼고, 제가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LA에 노인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노인 아파트에 연세 많은 할머니들 많이 사세요. 그분들의 낙은요, 월페어 받아가지고 그거 헤아리는 기쁨이에요. 그거 품속에 품었다가 가끔 꺼내서 헤아리는 기쁨. 그리고 다시 딱 집어넣고.
여러분 공감 안 되십니까? 혹시? 근데 그게 한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하루아침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물질 많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시삭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요. 애굽 여호와 성전에 있는 거 다 쓸어가고, 왕궁의 숲이라든 거 다 쓸어가고,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인생이에요. 여로보암의 인생. 그리고 여로보암은 남은 날 동안도요, 르호보암의 인생이죠. 르호보암 왕의 인생인데, 르호보암의 남은 인생도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아까 말한 국민의 대표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워요. 남북이 자기들끼리.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열심히 미사일 만들고 뭘 만들어서 서로를 향해서 쏘고. 형제인데,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계속 르호보암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 그렇게 되다가 다윗성에 장사되고 죽습니다. 르호보암 인생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이게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인생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처음에도 그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못하게 한 게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다른 것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고요, 스포츠가 우상이 되고요, 텔레비전이 우상이 되고, 드라마가 우상이 되고, 무슨 아이돌이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순간 르호보암 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무슨 아세라상, 무슨 불상을 갖다 놓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헤아리는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왕으로 선택될 만큼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말년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안타깝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그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을 몽창 다 무너뜨리는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누를 범하고 그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르호보암처럼 살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르호보암 왕처럼 저희들 그 실패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패를 거울 삼아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